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8월 달에는 좀 렘넌트 대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좀 PPT로 하려고 합니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자리가 리더의 자리죠.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무리 말고 제자들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로 부르셨죠. 그리고 무리들은 주로 많이 몰려다녔는데 떨어졌어요. 제자들이 함께 갔었잖아요. 우리 세계복음할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은 렘넌트 리더의 자리에,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의 길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nobody에서 everybody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묵상을 좀 잘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제일 해야 될 게 뭐냐면 리더 제자들은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이 모든 것이거든요. 그 제자들은 어디에 집중하죠? 예배에 집중합니다. 특히 설교에 집중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세요. 어떤 교회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리더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은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리더와 제자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 렘넌트 리더들은 리더들이 갔던 길, 여정이죠. 인생의 여정을 파악해야죠.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 뭔지 그걸 미리 봐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인데요.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도 없는 노바디에서요, 모두를 살리는 에브리바디로 갔다는 거예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 이게 렘넌트들이 갔던 길입니다. 렘넌트 리더들이 갔던 길이에요. 제자들이 갔던 길이에요. 특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요셉이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죠? 노예가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재산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현장인데 모두를 살렸죠. 에브리바디. 그게 렘넌트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노바디라는 단어를요, 좀 마음에 잘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노바디라는 것은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낙심될 상황이기도 하죠.
이제 불신자들에게 오는 고통은요, 만약에 크게 왔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왜 시작이냐? 그때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많은 것 있어도 올바른 시작이 아닙니다. 노바디가 될 때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뭔가가 나온다.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모르는 정치인들은요, 핍박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힘도 없으니까 쟤네들 누르고 짓밟고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핍박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죠. 스데반 지사님, 초대교회 스데반을요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을 죽인 것 때문에 복음의 불꽃이요 더 번져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디옥의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나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큰 고통이 왔는 것 같은데 아무 힘 없어 그냥 죽은 것 같은데 그게 응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리더들과 제자들이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지금 세상의 그 길은요 틀린 것만 있어요. 틀린 것. 왜 틀린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꼭 있어야 될 것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틀린 것이라는 거죠. 랩넌트 리더들이 가는 길에는 틀린 이론과 틀린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틀린 길을 알려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서론인데 서론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거나 힘 빠질 필요가 없어요. 예.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이 달랐던 부분이 그거였죠. 그래서 미리 보면 틀린 거 보고 왜 이렇게 이상하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틀리니까 당연히 그렇죠. 낙심할 이유가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공부할 때 그렇다고 있어요. 그러면 뭐 틀린 거니까 이 세상 공부하지 말아야 되냐?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하냐? 직장 잡아야죠. 취업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취직하려고 한다. 돈 잘 벌기 위해서 내가 취직한다라고 하면요.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고 별 다른 거 없이 시작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이다. 예. 직장은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일터라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 리더들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입니다. 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핍박해도 안 되고요. 방해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뭘 집중해야 되겠죠?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집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서론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랩넌트 리더들과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뭔지 알아야 되죠. 지금 세상은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굉장한 것들이 나오고 그거 쳐다보고 있다 보면요 진짜 입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대단하다고 느껴지죠. 그러나 이 대단한 세상에 재앙이 점점 임해지고 누구나 알 만큼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틀린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애굽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바벨론, 로마가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죠. 왜냐? 틀린 거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이 틀린 세상보다도 더 1세기나 늦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다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것, 리더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서밋 캐릭터입니다. 자, 그럼 서밋 캐릭터가 뭘까요? 서밋 캐릭터. 요셉이 서밋 캐릭터가 있었죠. 진짜 우리 병든 인간을 치유하는 것이 서밋 캐릭터인데, 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문제, 응답 시작되는 것이 이 서밋 캐릭터입니다.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응답이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맞는 말 하면서요. 시험 들었다. 자꾸 시험 들 상황이 계속 온다. 예. 와도 상관없어야 돼요. 거기에 시험 들었다면 서밋은 아닙니다. 랩런트들은 시험 들은 말 듣고 흔들렸다. 그러면 일단 내가 있는 위치가 서밋의 위치는 아니에요.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요셉의 형들은 서밋의 위치에 있지 않았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고요. 자기 이익되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감정, 자기가 들고 있는 편견된 생각, 그걸 가지고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죠. 흔들리고 그렇죠. 요셉의 형들의 모습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요. 자기 이익 생각하고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요셉은 보면은 가는 곳을 다 변화시켰어요. 노예로 갔을 때 노예 현장을, 감옥에 갔을 때 감옥 현장을, 또 총리 됐을 때는 애국 현장과 세계 현장을 변화시켰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은 노예였지만 서밋의 캐릭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서밋 캐릭터는 뭐냐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서밋의 영적 서밋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서밋 캐릭터. 하나님과 통하는 복음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우리 제자들과 리더들이 찾아내야 된다. 너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너는 그냥 노예할 수준이 아니구나. 다 노예는 대충대충 하고 뭐 속이고 이러는데 보니까 가는 곳을요 살려요. 변화시켜요. 달라요. 그것에 빛이 임하게 만들어요. 서밋 캐릭터예요. 그것을요 치유해요. 서밋 캐릭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도 보고 야 너는 그냥 노예하지 말고 총무해라 이렇게 된 거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또 총무 삼아요. 왕이 보고 애굽의 총리로 삼아요. 왜냐? 서밋 캐릭터가 있었어요. 비록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그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니까 우리 랩넌트 리더들은요. 어른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 살려야 됩니다. 세상 살려야 됩니다. 이게 서밋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에요. 아, 나는 살리는 자구나. 살리려고 하니까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 갖고 있어야 돼요. 치유되는 복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랩넌트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나는 진짜 교회 목회자, 전도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서야 되겠다. 그게 서밋 캐릭터예요. 그 생각이 달라야죠. 약한 거 보고 안 좋은 거 보고 거기에 시험들 흔들리면 서밋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걸 보호할 수 있어야 서밋이에요. 그게 서밋의 캐릭터예요. 자, 두 번째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 24 기도예요. 기도 24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힘이죠. 지금 이걸 놓쳤어요. 서밋 캐릭터와 영적인 힘.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되죠. 기도 24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일도 말씀드렸다시피 with Emmanuel oneness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게 그냥 리듬처럼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 24. 만약에 이 힘이 없으면 이 축복을 놓치면요 아주 작은 일인데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별거 아닌데 시험 들어요. 삐져요. 진짜 축복인데 축복 다 놓쳐버리고 가짜 축복을 향해서 가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복음 놓쳐버려요. 전도운동 놓쳐버려요. 뭘 놓쳤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놓쳤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리듬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가 왔습니다. 그죠? 네. 우리에게는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굉장히 성경의 문이 많이 열려요.
직접 못 가는데 비행기 안 타고 훨씬 많은 지금 선교의 문들이 열리고 있고 또 연결되고 있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전도자들에게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진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만들고 개인화시키는 절호의 기회구나.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화하고 더 많은 이게 문들이 열리는 그런 시간표가 됐어요. 네, 비대면 시대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네, 빨리 찾아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했죠. 이걸 지금 놓쳤는데 이 기도의 힘,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듬을 빨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시험도는 일도 많고 어려움 주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에 시험 준다고 다 같이 시험 줄고 어려움 준다고 그 다 상처받고 있고 불평하고 있으면 안 되죠. 기도라는 걸 통해서 24 기도라는 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숨겨뒀는지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요. 랩넌트 리더고요. 이걸 누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기도의 힘을 누리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뭐냐? 응답입니다. 응답 25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요,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러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양보도 하고, 때로는요, 빼앗기도 해요. 정복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40절 1장 3절에도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죠. 세 가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세상 나라 배후에 사단의 나라가 있고요.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전도, 선교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혼란이라는 가면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갈등이 온 것 같고 그냥 보기에는 어려움이 온 것 같고 그냥 보기에는 참 힘든 일이 온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 리더들, 제자들은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왜 세상이 재앙이 왔습니까? 왜 나에게 재앙이 왔습니까? 예. 왜 노예가 됐죠? 왜 요셉이 노예로 갔죠? 왜 모세가 태어나 보니까 노예가 되었죠? 예,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왜 포로가 되었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바디가 되어버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요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에브리바디로. 왜 속국되었습니까? 로마에. 그렇게 왜 그렇게 핍박당하고 죽음 당했죠? 예. 하나님은 그 연약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셨고 계획하셨죠. 우리가 잘못 보면요 노예, 포로, 속국만 쳐다봅니다. 예. 그게 기회고요. 그게요 발판이 된 것이요. 강대국이 발판이 됐죠. 예. 또 우리 제자들의 생각과 랩넌트 리더의 생각은요
달라야 된다. 랩넌트 리더가 가는 길이 달라야 된다. 서론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이겁니다. 서밋 캐릭터다. 예.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 진짜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된다. 오직 복음의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잃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자꾸 틀린 거 그거 붙잡고 가느라고 오직 복음 서밋 캐릭터를 놓쳐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느라고. 이걸 빨리 제자들은요 찾아야 되고 랩넌트 리더들은 이 길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상태. 영적 리듬 타고 있으면 된다. 기도를 중얼중얼 뭐 밥도 안 먹고 계속 그러면 기도하냐, 금식 기도해야 되냐, 아니면 뭐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냐, 아니면 무슨 뭐 밤새 철야 기도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계속 굶으면 죽어요. 잠 계속 안 자면요 죽어요. 그죠? 하나님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얻는 영적 리듬을 타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재앙이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선택하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길을 따라가라. 세상은요, 자꾸 밥 먹는 방법을 알려주죠. 어디 가야 밥을 더 잘 먹는지, 어디 가야 뭐 돈을 더 잘 버는지, 어디 가야 조금 더 취직이 좋아지는지 그 길을 자꾸만 제시합니다. 그러면 지는 것이죠. 그러면 불신자가 가는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는 방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랩넌트 리더고 제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놓친 것이기 때문에 빨리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과거가 발판이 되어서 바른 언약 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과거가 그냥 상처가 되어버리면요 인생 계속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돼요. 나는 왜 그렇게 돈이 없을까? 돈에 한이 미치면요 계속 돈 따라가다가 돌아버리죠.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은 기회로 주시고 발판으로 주셨어요. 노예 포로 속국이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발판이었어요. 그 로마가 세계 복음화는 발판이었죠. 그걸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요셉이 노예가 상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것이 상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발판으로 애굽으로 보내는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참자가 아니라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무슨 언약? 오직 복음의 언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밋이 되는 겁니다. 과거는 복음을 붙잡으라고 주신 거구나. 자꾸만 내 거 붙잡고 틀린 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밀어넣은 거예요. 오직 복음 붙잡더라. 그래서 노예로도 끌려간 거예요. 복음 놓치니까 복음 붙잡으라. 복음 놓치고 우상숭배하니까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복음 붙잡으라고. 복음 놓치니까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로마에게 속국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러면 뭐 좋은 조건이면 안 되냐? 좋은 조건에서도 오직 복음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럼 본론입니다. 집중의 비밀을 찾아야 되는데 집중할 때 치유가 되어지고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진짜 치유는 복음 안에 있는 게 치유죠.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세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집중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을 대부분 틀리게 하거든요. 틀린 걸 집중하고 틀리기 시작하는데 랩넌트 7명의 시작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nobody, nothing에서 시작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말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험들 상황이 있었고요. 낙심될 조건 속에 있었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속에 있었어요. nobody.
예, 노예. 모세는요, 입양아가 됐죠. 사무엘은요, 고아로 갔죠. 예, 다윗도 그냥 힘없는 목동이었고요. 뭐, 다들 그랬어요. 포로로 갔고, 예, 속국되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아야 돼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됐지? 아무것도 없지? 내가 그동안 했던 건 뭐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냐? 오직 복음 붙잡을 시작이라. 거기서 그냥 낙심만 하고 시험만 들고 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서밋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서밋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 돼요. 오직 복음 붙잡아야 돼요. 오직 전도, 오직 성령, 오직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안 되는 거구나. 다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구나. 오직 복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오직 전도, 오직 성령이구나.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좋은 방법이 있구나. 어떤 노하우구나. 그거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라야만 됩니다. 예. Nobody,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하나님은요,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뭐 내 거 조금 가지고 하나님 거 하고 합쳐서가 아니라 아무것 다 없어질 때 뭐가 보이냐? 오직 복음 보이는 거죠. 내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랩런트들을 보니까 이 길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시작됐던 거죠. 아무 힘과 배경이 없었던 곳에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상황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그럼 나쁜 상황만 있고 그러면 우리 좋은 조건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이거 뭐 다 버리고 그러면 그렇게 되냐? 그게 아니죠. 지금 찾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내용이지 뭐 상황이 어떻다 뭐 그러면 뭐 내가 아주 무슨 고아로 가야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진짜 복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없는 걸로 치면 뭐 거지가 더 없죠. 뭐 그죠? 예. 아무도 없어가지고 뭐 구걸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진짜 복음. 그걸 찾으라. 진짜 기도라는 걸 찾으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는 됐고요. 이거 말고요. 다른 것 잡으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가야 세계를 살릴 수 있죠. 교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현장도 살려요.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요셉이 갔는데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진짜 언약 가지고 있었죠. 거기서 진짜 기도했어요. 뭐 노예인데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요셉의 인생이 노바디인데 에브리바디가 됐죠. 그게 우리 제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게 우리 랩넌트 리더들이 붙잡고 가야 될 길입니다. 예, 계속 환경 탓하고 뭐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의 힘을 가지고 가는 가장 좋은 위치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발견했어요.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다. 내가 이제껏 잡으려고 했던 게 알고 보니까 배설물이었구나.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진짜 버려야 될 것들이구나. 그걸 발견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요 내가 대단하다라는 걸 포장하고 예, 거품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어떤 상황도 거품 아닌 사실 그대로 시행해요. 사실 그대로 보면요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영적 문제 있죠. 우리는 지역 배경 속에 있죠. 예. 그래서 오직 복음 붙여야 돼요. 제가 아는 사람도 진짜 문제 오니까 사실 그대로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힘 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가는 거죠. 노바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에브리바디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유 목사님 늘 간증하시잖아요. 저는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주실 때 랩넌트 리더들한테 주실 때 인생 문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셨거든요. 뭐, 누구 눈치 보고 뭐 이래야 될 상황도 아니에요. 연세도 있으시고.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개척했을 때. 예. 부산에서 제일 가난한 영도 섬에서, 예. 가보니까 뭐 교회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그곳에서 시작했다고요. 노바디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237 나라의 문들이 막 열리고 있어요. 음, 완전 증인이시죠.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간 증인이시죠.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디 안에 다 있다? 복음 안에 다 있다라고. 네. 그때 임하는 게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올바른 시작을 하니까 올바른 복음을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가 붙잡고 가야 될 축복이죠. 땅의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름의 상급. 위에서 주시는 은혜. 문제는요, 알고 보니까요, 감사해야 될, 복음 붙잡도록 주시는 답입니다. 문제 올수록 답이 많은 거예요. 큰 문제일수록 정확한 답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배경이 보좌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답이 보이면 나오는 것이 뭡니까? 답을 찾았으니까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문제 왔다 그러면 감사 헌금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사 헌금할 제목이 많이 온 거니까. 근데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이게 다 문제로만 보이고 상처로만 보이고 불평거리로 보이고 시험 들고, 예. 다니엘이 죽을 환경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평소에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 이제 법으로 사형이에요. 법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다. 예.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답이 딱 나온 거죠. 하나님의 능력 설명할 기회가 온 것이다. 본 거예요. 맞죠? 어차피 내가 지금 포로로 왔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내가 출세하고 더 잘 살겠냐. 여기서 하나님 보내신 계획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한 거죠.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요, 역사하셨어요. 사자굴에 천사 보내서 역사하셨어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서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게 우리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 제자의 시작이고요. 렘넌트 리더가 가야 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힘없는 그곳이 바로 오직 복음 붙잡는 시작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진짜 기도로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예. 오직의 응답입니다. 오직 됩니다. 예. 시작을 틀리게 하면 보지를 못해요. 오직 복음을 몰라요. 오직 예. 성령, 오직 전도 이거 몰라요. 예. 오직의 응답을 놓쳐요. 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오직이구나. 잘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전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오직 기도, 성령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의 축복 주셨어요. 그냥 복음 갖고는, 섞인 복음 갖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이라 해야 돼요.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요, 유일성이 응답하시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유일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우리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제자 찾고 나오는 이 일에는요, 경쟁할 대상자가 없어요. 유일성 응답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고요.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다 무너졌는데 살릴 수 있도록. 다 병들었는데 치유할 수 있도록 재창조의 응답.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과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죠. 아,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구나. 이 전도 운동이 어떤 운동이고, 이 렘넌트 운동이 어떤 운동이구나. 그냥 많은 프로그램 중에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구나라가 아닙니다. 오직으로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유일하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의 길, 리더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아, 다른 데 어디 뭐 좋은 데 많던데. 제가 다락방 할 때, 야, 너 다락방, 그 이단이라고 하는데 가지 마라. 거기 나 오직 전도하고 싶다. 얘기하니까. 아, 전도 다른 데도 다 하고, 좋은 전도 단체 많아.
거기 가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욕먹는 데 가서 해야 되냐. 예. 근데 저에게는요, 오직이었어요. 아, 진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여기 있구나라고 결론 내리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랩넌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랩넌트 운동 계속 이어지고 있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면 되는 거구나. 갈수록 확신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 운동, 다락방에서 했던 그 전도 운동이라야 세계를 살릴 수 있구나. 뭐 지금도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예,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직입니다. 그래서 설교 통해서요 유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배워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걸 배워야 돼.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 된다. 네. 누구한테 배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답이 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 특히 설교를 통해서 주셨던 그거를 가지고 은혜 받고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중요하죠. 자, 그때 오는 게 뭐죠?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면 뭐가 됩니까? 증인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요, 증인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사람들은 문제 속에 있어요. 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해결 안 되는 문제로 고통 속에 있죠.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답 주는 증인으로. 요셉을 하나님은 증인되도록 부르셨어요. 왕 앞에서도 증인을 섰죠. 야, 너 그렇게 꿈 잘 해석하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알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증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냐? 우리 랩런트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게 리더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쓰임받아요. 하나님 함께 하는 증인. 왕 앞에 세웁니다. 랩런트들이 특징이, 랩런트 7명의 특징이 다 왕 앞에 섰어요. 왕이 되든지 왕 앞에 섰어요. 바울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죠. 이 말은, 그거예요. 그러면 꼭 대통령 앞에 가야 되냐, 대통령 앞에 복음 전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내가 있는 최고의 상사, 내가 있는 곳에 최고 높은 사람, 서밋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쓰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뭐 대통령 앞에 서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러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서밋을 살리는 자로 그 서밋 앞에 세우도록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에브리바디.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것이죠. 이게 237의 빛의 능력입니다. 237 나라에 빛을 비추도록. 지금은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말씀 덩치가 그렇게 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틀을 바꿔라 라는 찬양이 나오고 그때 그 메시지가 나오면서요. 세상이 그냥 비대면 시대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랩런트에 지금 못 모이고 비대면을 온라인으로 모여주고 있는데 237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비대면 시대로 온라인으로 지금 복음이 막 들어가고 있죠.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제자들과 리더들은 어른들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는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살리는 자입니다. 틀린 어른들 살리고요. 무너지는 교회 살리고 병들은 세상을 살리는 리더로. 그게 OURS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을 하게 되면 뭐 여러 말씀이 있는데 복잡한 말씀 말고 진짜 말씀을 편집하면 오직 복음이 나와요. 그죠? 오직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를 하면 유일성이 응답입니다.
진짜 유일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세상 살리는 것이죠. 세상 살리도록 전도를 하는 거고 디자인하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게 OURS라고 하는데 시스템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훈련이 있어요. 전도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도 받고 랩넌트 회도 하고 리더 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올 대학 수련회 또 산업인 대회 또 미주 랩넌트 대회 캐나다 랩넌트 대회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이런 전도 운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것입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캐나다에서 전도 운동하는 주역으로 서겠다. 그 시스템이 있어야죠. 자, 이 말씀은 우리 리더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러면 작품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작품. 어느 날 우리 랩넌트 리더들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으로 쓰세요. 야, 정말 이런 제자가 있냐? 시간 갈수록 나올 겁니다. 복음 살아가고 교회 살릴 수 있고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냐?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반드시 나와요. 이 언약 안 붙잡고 흔들리는 사람만 손해지 반드시 나옵니다. 흔들려도 또 랩넌트는 괜찮아요. 어느 날 갔다가 또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걸작품으로 만드실 겁니다. 과거의 모든 흔들렸던 까지도 하나님 작품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7대 예정, 이 우리 랩넌트 리더들과 제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언약의 7대 여정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제가 잘 준비를 했습니다. 7가지.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10가지 비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10가지 비밀이 있어요.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 무경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서밋, 사막, 황무지로 가고, 절대로. 10가지 비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10가지 비밀 있고요. 확실한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보증서 성경, 하나님의 성전, 된 나,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있는 곳이 성교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전도의 상급이 있죠. 그리고 5가지 확신은요, 이걸 자꾸만 확신이라고 얘기 안 하고 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키? 전도운동의 키.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 보니까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현장에 기도응답의 확신이 없고 사제의 확신이 없고 또 승리의 확신도 없고 인도의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이 확신 심어주는 게 어느 날 구원 확신 들어가니까 바뀌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 확신 심어주는 기도응답 받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가지고 사제의 확신 가니까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요. 그거 가지고 승리하고요. 인도받아요. 이게 전도운동 현장을 살리는 키였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헷갈리고 기도응답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자꾸 종교생활하고 있고요. 제 문제 가지고 죄책감 느끼고 있고 정신문제 시달리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전도운동의 키 확신 5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흐름 바꾸는 9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운전할 때도 사이드 미러도 보고 룸 미러도 보고 이렇게 다 보면서 가야 그래야 사고 안 나지. 그거 안 보고 계속 쳐다보고 가다 보면 사고 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높이, 깊이, 넓이도 보고 위, 아래, 옆도 보고 과거, 현재, 미래도 함께 봐요. 그게 싸우지 않고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지금 언약에 평생 받아야 될 응답은 62가지로 정리해놨어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배려와 소통, 전도 전략 20가지, 기도 원리 5가지, 또 달란트 찾는 서밋의 길 7가지, 유대인들이 찾았던 거 말고 우리가 찾는 거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는 거 보실 때 나는 지금 이 훈련 얼만큼 돼 있지? 내가 어디까지 훈련 받았지?
예, 나는 지금 어느 이 단계 조직 속에 있고 나는 지금 현장에서 얼만큼 기초가 깔려 있는 이런 거 보면서 해야 될 것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미래를 어디를 두고 달려갈 것인지 나오는 거죠. 엘리트 사역, 문화 사역, 산업 선교, 치유 사역, 렘넌트 사역 쭉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30년 전도운동 하면서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쫙 정리했다. 평생 받아야 될 응답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성령님도 받으면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것 빼고 다른 거 불신자가 만든 틀린 길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가보고 아 여기 망하는 길이었네 하고 돌아오는 상처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깨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미리 언약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의 축복 있죠. 그게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 그게 7가지 언약의 여정인데 이것도 또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언약의 7대 여정은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약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냥 말씀 얼음 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은혜 받고 있으면 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죠?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예배라는 걸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진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적고 묵상하고 녹취하고 이러면서 내가 그걸 응답받고 내 삶 속에 성취되어 가고 있는 영적 상태다. 그러면 진짜 최고의 셈이시죠. 근데 예배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배 나오기가 싫고 예배 1시간 하는 게 너무 괴롭고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렇다면 그 영적 상태는요 완전 꽝이잖아요. 그 영적 상태에 어떻게 하나님이 서밋 응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영적 상태가 뭔가 진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복음 붙잡을 때 노바디에서요 에브리바디로 모두를 살리는 자리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도 24차 세계 랩넌트 대회 또 특별히 제자들과 리더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우리 랩넌트의 상황이 아무것도 없고 힘없는 노바디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두를 살리는 에브리바디가 우리 랩넌트의 것임을 랩넌트의 기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잃어버린 서밋의 캐릭터와 또 영적인 힘과 또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놓쳤다면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기도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찾고 세우며 많은 사람 살리는 모두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을 살릴 수 있도록 서밋에게 답 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